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당 스님의 술술 불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네, 먼저 건강운이 좋아지고 아들, 딸의 결혼이 좋아지고 시험운, 장사운, 사업운, 재물운, 금전운, 운이 좋아지는 운마지 순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6월 9일 날 둘째 주 일요일 날 6월 9일 일요일 날 둘째 주 일요일 날 운마지 순례 가고, 그리고 서부 경남 지역은 6월 30일 일요일 날 양력으로 6월 30일 일요일 날 아주 영험한 소원성지 도량으로 갑니다. 전국 불사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건강운, 사업운, 재물운, 직장운, 아들, 딸의 결혼운, 금전운이 좋아지는 운마지 순례 갑니다. 자, 미움받는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들 단체 모임이나 회사를 다니나 또는 조직 간에 어떤 사람은 이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아요. 법담 스님은 어디를 가나 이쁨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미움받는 사람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이걸 바꾸어서 어딜 가나 이쁨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딜 가나 미움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맞죠? 부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어딜 가나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미움받을 짓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그래 안 합니다. 미움받을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미움받을 짓인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하더라도 사랑받고 이쁨 받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움받고 시기질투 받고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받고 이쁨 받고 하는 게 좋을까요? 맞죠? 예. 자, 그럼 어떤 것이 미움받을 짓인가에 관해서 짚어봅니다. 첫째, 자기 말만 합니다. 대화를 한다든가 또는 모임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 말만 해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고 자기 말도 하고 하는데, 미움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은 일체 안 들고 자기 말만, 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쁨받고 사랑받는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자기 말만 할까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줄까요? 1, 2, 3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1분간 이야기하고 2분간 들어주고 3분간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찜질방에 이제 아줌마들끼리 또는 부녀에 이제 아주머니들끼리 갑니다. 그러면 어떤 아줌마는 양머리 수건을 뭐 양머리처럼 딱 묶어가지고 화면 나옵니다. 딱 써가지고 자기 말만 신나게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맞장구 쳐주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당신 남편 그럴 수 있냐면서 막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 자기 남편 바람 피우는 얘기가 다 합니다. 막. 그래서 자기 말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쁨 받고 사랑받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것이 좋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조잘조잘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안 됩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찜질방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이야기하니까 아니 스님도 찜질방 가시나요? 찜질방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찜질방에는 이렇게 찜질복을 입고 남자분 여자분 막 같이 뭐 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반 스님인데 찜질방을 태어나서 처음 가는 스님이세요. 목욕탕은 많이 가셨는데 찜질방은 스님이 돼가지고 처음 가시는 스님이셨는데 연세가 한 60대 중반 됐는데 사우나지 않습니까? 남탕 여탕 해가지고 제가 남탕 가면 여탕 갑니까? 남탕 가잖아요. 그래서 남탕 가서 사우나 씻고 그 다음에 찜질방 가려면 뭐를 입고 가야 됩니까? 찜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 찜질방 가신 스님이 사우나 하시고 시원하다 하면서 목욕하시고 빨가벗고 찜질방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난리 날 뻔한 거를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모셔가지고 찜질방 딱 들어가시려면 찜질복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형님 스님 이래가지고 위기를 면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럴 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습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려면 1, 2, 3 법칙이 이야기했죠. 제가 선장입니다. 1분간 말하고 2분간 들어주고 3분간 맞장구 쳐주라. 중요합니다. 미움받는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치고 옳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여름이면 덥다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겨울이면 춥다고 또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또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자신한테 많아지면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짜증이 더 납니다. 불평불만이 많으면 처음에는 잠시 관심종자로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절에 가서 공양 드실 때도 우리 보각사에서 드리는 공양은 맛있잖아요. 맞죠? 예. 소뚜껑 회장님께서 소뚜껑 운영 잘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불평불만이 많은 분은 맛이 있니 없니, 짜니 안 짜니, 싱겁니 안 싱겁니, 지가 하든가 그러면.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그래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면 불평불만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세 번째 미움받는 사람의 공통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정말 꼴불견인 사람들 중에 잘된 일은 지덕이고, 나쁜 일이나 잘못된 일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정말 꼴불견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스님 탓. 부처님 말씀에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행복과 불행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네. 여러분들이 성공한 노량 보학사 오셔가지고 같이 스님과 같이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열심히 해서 아들, 딸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요.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행복과 불행,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불법이란 것이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이렇게 생각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모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미운 오리새끼가 되고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꾸어서 사랑받고 이쁨 받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남편, 아내, 또 말 안 듣는 아들, 딸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아들, 딸이 지금 부모님과 대립을 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칭찬을 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100일만 지나도 1차 개조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느 신도님이 처음 이렇게 보아서 오셔가지고, 스님요, 우리 장남이요,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우리 장남이 42살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허구한 날 술 먹고 직장도 가는 동 마는 동 하고,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이놈의 자식을 내가 이렇게 잘못되라고 낳은 게 아닌데 하면서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아드님이 팔다리 멀쩡하게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적어보세요. 감사일기를.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 말로만 고맙다 하지 말고 감사일기를 다 해가지고 형상화 적으세요. 허건의 아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야 이놈아 자식아, 니 누구 닮아서 그런 놈 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라고 하다가 법담적인 법문을 듣고 아침에 아들 있는 쪽으로 3배, 저녁에 아들 있는 쪽으로 3배 하면서
저녁에 감사일기를 딱 쳤는데 매일 새벽 2시에 술이 떡이 돼가 들어오던 그 큰아들이 어느 날 술을 조금만 먹고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스님의 법문을 듣지 않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 않았으면 또 불평불만하면서 야 이놈아 자스가 오늘 주말인데 일찍 와야지, 밤 10시가 뭐고 이놈아 자스가 저녁 7시에 와가지고 그래 가족들하고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해야 될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거를 엄마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 아들이 매일 새벽 2시에 술이 떡이 돼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밤 10시에 들어왔는데 술을 조금만 먹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아들의 감사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칭찬해주고 해가지고 100일간을 매일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고 말 못하는 개나 말 못하는 고양이도 칭찬해주고 이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맨날 아들만 보면 잔소리하고 짜증내던 엄마가 오늘 아들이 밤 10시에 들어오니까 니 오늘 일찍 들어왔네. 아이고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의 에너지를 보내니까 100일 후에는 그 아들이 술을 끄는 거예요. 왜 엄마가 더 신이 나가지고 절에 와서 보살님 감사일기를 더 적으세요. 또 100일간을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아침에 3배, 저녁에 3배, 가족을 향한 절. 그 가족을 향한 절을 한 결과 100일 후에는 또 직장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아들이 밝아지고 장남이 좋아지고 하니까 집안이 밝아지고 좋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그럼 절에 계신 부처님 제자 스님은 행복과 불행이 남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것이란 인가법을 가르쳐주는 스승님이에요. 스승님. 네. 스승님의 승자를 빼니까 뭡니까? 스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스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방금 개하고 고양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20년 전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절이라는 것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도 많고 또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에 이제 청정도량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없는데 20년 전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스님은 이제 신도 상담하고 기도한다고 바쁘고 어른 스님은 조금 한가하셨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사료를 먹잖아요. 예. 그래서 좀 좋은 사료를 이제 살 돈을 제가 어른 스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이 이제 사료를 잔 한 통만 배달해 주거든요. 배달 받아가지고 강아지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저를 좋아하고 졸졸 따라다닐까요? 어른 스님을 좋아하고 졸졸 다닐까요? 다시 말하면 사료를 산 법담 스님을 좋아하고 졸졸 따라다닐까요? 사료를 준 어른 스님을 좋아하고 졸졸 따라다닐까요? 사료는 그럼 내가 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걔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걔가 내를 보면 실실 도망가고 어른 스님 보면 좋아가지고 꼬리를 탁 흔들면서 그리고 가슴이 상당히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 어딜 가나 미움받는 사람의 공통점, 융통성이 없는 사람.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너무 원칙만 따지고 남의 사정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미움받아요. 법담 스님이 융통성이 있다 1번, 꽉 막혔다 2번, 몇 번? 2번.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예. 1번 하신 분들은 밥 2그릇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칭찬하시니까 제가 융통성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화인데 여러분 요즘은 혁명의 시대를 해가지고 금융혁명, 그 다음에 영화혁명, 이런 혁명이 있는 거예요. 금융혁명이 뭐냐? 옛날에는 은행에 돈 붙이려면 10년 전만 해도 은행에 갔어야 돼서 은행에. 그래 번호 뽑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유비쿼터스 시대라 요즘은 휴대폰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감도 본인 집에 앉아가 컴퓨터로 발급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금융혁명,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건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은행 창구도 점점 줄어들어요. 은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고위 간부로, 지점장으로 승진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금융혁명, 그리고 영화혁명, 문화혁명. 영화를 한 프로 보려면 극장에 가고 했는데 요즘은 BOD를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로 BOD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영화 또는 넷플릭스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비디오 가게가 성행했는데 다 문 닫았잖아요. 집에서 리모컨 하나로 보고 싶은 영화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까? 20년 전에 실화입니다. 어느 그 사람이 차를 몰다가 이제 유턴하는데 이제 불법 유턴을 하니까 단속 경찰이 잠시 단속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7만 원짜리 벌점을 받은 거예요. 7만 원짜리 벌점 받으면 이거 열받습니다. 맞죠? 7만 원을 보시하는 게 낫지 7만 원짜리 벌점 받으면. 여러분 12만 원짜리 라면 안 먹어봤죠? 12만 원짜리 라면. 예.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앞에 차를 스쿨존에 차를 주차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라면 먹는데 12만 원짜리 스티커 끊기지 스쿨존에. 예. 7만 원, 12만 원 보시하는 게 낫지 불우이웃돕기 하는 낫지 이 끊기면 열받는 거예요. 어느 그 사람이 그래서 불법 유턴하다 7만 원짜리 딱지를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이제 보름 후에 이제 은행 가게 됐어요.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대신 납부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에 갔어요. 은행 가지고 이제 줄을 서는데 번호 뽑잖아요. 줄을 서는데 급한 마음에 줄을 안 서고 그 창구에 가서 아가씨한테 아가씨 요 과태료 납부하랍니다 하니까 번호표 뽑아오세요. 그 은행 창구에 아가씨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맞죠? 누구도 그럽니까? 예. 번호표 뽑아오세요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뭘 들으냐면 번호판을 들은 거예요. 번호판.
번호판을 뽑아오라고요.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여직원이 얘 빨리 그 하시려면 번호표 뽑았어요. 번호표를 번호판으로 들은 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고 여직원이.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자기 차 주차되어 있는 번호판을 떼가지고 싫어합니다. 번호판을 떼가지고 창고에 가서 자 번호판 떼왔습니다. 아니 아저씨 제가 번호판 뽑고 주차했지 언제 번호판 뽑아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실화예요. 세상에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맞죠? 제가 부처님 전에 기도 삼매를 해보면 삼매에 들어가면 전생이 어렴풋이 싹싹 지나갑니다. 기도 삼매 탁 들어가면 전생에 제가 거북이 비슷한 배를 타고 있어요. 거북이 비슷한 배를 타고 있고 큰 칼을 차고 있고 나를 따르라. 제가 한 번씩 장가게 갔으나 베트남 삼파 가서도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화살이 슉 날아가 탁 맞아가지고 제가 쓰러졌는데 옆에 부하들이 장군! 여봐라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죽었어요. 누굽니까? 아 이순신 장군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아 이제 전생이 이순신 장군이구나. 여러분들 한 번씩 전생 체험이라는데 전생 체험 해보신 분 최면요법으로 레드선 해가지고 최면요법으로 전생 체험 해보신 분 여기는 없습니까? 저 어떤 30대 되는 이제 남자분이 이제 전생 최면 이제 최면 잘하는 데 가서 최면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전생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수임료를 주고 이제 최면에 들어가는데 시계추 같은 걸 흔들면서 자 그림 나옵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그리고 3분 후에 잠이 듭니다. 레드 선 하니까 이분이 탁 잠이 든 거예요. 이제 잠이 들면서 최면수가 물어봅니다. 지금 앞에 뭐가 보입니까? 하니까 예 지금 제 앞에 어렴풋이 이쁜 여자들이 제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생에 뭐인 것 같습니까? 하니까 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레드 선 해가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30대 그 사진 보고 최면수사가 자 무의식 중에 뭘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 많이 이쁜 여자들이 저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절을 하는 걸 생각하니 유추해 보니까 제가 그날의 왕인 것 같습니다. 왕한테 막 절하고 이쁜 무희들이 막 춤추고 하잖아요. 그러자 최면술사가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고 돼지머리였습니다. 돼지머리 앞에 고사 지낼 때 막 무희들이 굿하고 막 절하고 하잖아요. 우리 짧은 세상 웃고 삽시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이 짧은 세상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니까 스님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않는데 자꾸 웃고 웃으려고 하다 보면 정말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법담 스님한테는 이 밝은 에너지가, 밝은 알파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감사와 행복과 축복을 축원하고 기도함으로써 좋아지고 밝아지고 잘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스님요, 스님 말씀 따라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한 개도 안 생기는데. 여러분, 마늘이 장아찌가 되려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이 맛있게 잘 익으려면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라는 것은 정성을 다한 후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부처님께 가족들이 별탈없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삼배를 올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좋아지고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마음을 너무 조급증을 내고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조급증을 내고 빨리 낫으면, 조급증을 내고 빨리 낫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할 때도 조급증을 내고 악셀레터를 바른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사고밖에 안 납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기도도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도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느긋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디 가나 미움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섯 번째, 너무 이기적인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어딜 가도 미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득되는 일이 아니다 싶으면 참여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하고 집 밖에 몰라요. 또 귀찮으면 핑계대고. 그래서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은 어딜 가나 미움을 받는다. 여섯 번째는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벤치마킹,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맨날 험담하고 헐뜯고 시기질투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란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보다 잘났고 내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한 개라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곱째는 경상도 말로 때까지도 베풀지 않는 사람인데 일도 베풀지 않는 사람. 부처님의 연기법이나 인가법을 모르면 베푸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3조인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를 베푸니까 두 개가 들어오더라.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만큼이라도 베푸는 것을 손해보는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또 이 베푸는 거에 무죄칠시도 있습니다. 무죄칠시. 무죄칠시란 것이 재물을 베풀고 또 금전을 베푸는 것도 큰 공덕인데, 내가 재물도 없고 금전도 없어. 무죄칠시. 재물이 없는데 보시하는 일곱 가지 방법. 환한 웃음을 보시하는 것도 큰 공덕이요. 그리고 절에 공양간이든 해우소든 절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큰 보시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한 사람한테 잘 될 거야, 술술 풀리는 법담선생님 만나가지고 앞으로 술술 풀릴 거야, 불안한 사람을 마음을 다 편안하게 안정을 시켜주는 것도 큰 보시요. 우리가 얼마든지 덕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서 공덕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덟 번째,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여러분들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라면 감정의 기복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법담 스님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스님도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열받는 일이 생기고 화나는 일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유튜브나 TV 화면에서는 이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주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큰 스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법담아, 예 큰 스님, 너는 하루에 너 빡빡머리를 10번을 만져라. 10번을 만지면서 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30년 전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큰 스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열받아도 나는 중이다 하니까 한심하게 되고, 얌체가 나타나서 약 올리더라도 나는 중이다 하니까 또 한심이 되고, 하루에 10번 나는 중이다 하면서 내 자신을 한심하니까 정말 수행이 되고, 법류하심자는 만복자기라,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들고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 풀리는 사람들 보면 이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심할 때 한량없는 공덕을 가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안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낸다고 화내고, 열받는다고 막 과음 지르고, 썩난다고 썩내고, 이렇게 지 감정대로 하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인간관계 제로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은 동료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이 된다. 열받아도 괴로워도 이러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제 어떤 불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던데, 스님 초파일 시즌 돼가지고
이제 등을 달려고 하는데, 이제 연가등을 달려고 하는데, 연가등을 달려고 하는데, 시댁 연가등, 친정 연가등 이렇게 뭉태기로 달아도 되지요. 한 등에 시댁 연가등, 친정 연가등 이렇게 한 등에 같이 달아도 되지요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어거지로 달면 달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택배 직원이 물건을 배달할 때 주소가 정확해야 돼요. 출원 카드에도 보면,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아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아들은 서울 강남에 살아요. 엄마는 부산에 살아. 근데 서울 강남에 사는 아들 내외하고 애기들을 엄마한테 출가카드 넣어버려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스님이 출근하잖아요. 출근을, 주소는 엄마 집으로 해놓고 엄마 집 주소로 출근하면 부처님께서 복을 들어 가다가 강남으로 가야 될지 부산으로 가야 될지 헷갈립니다. 헷갈리다가 H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가등은 친정만 달라면 친정만 달든가, 시댁만 달려면 시댁만 달든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원 카드도 올릴 때, 예를 들어 딸이 미국 LA에 있어. 근데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 그런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붙여놔도 돼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출가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얻고 또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기 놓고 사는 집안은 출원 카드를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도 따로 분리해가지고 부처임전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임전에는 뭐냐면, 제가 선장님도 첫째도 정성, 둘째도 정성, 셋째도 정성, 정성이에요. 뭐 정성이 뭐냐? 전진사무님 복귀시주라.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와서 비록 내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지만 3배를 하더라도, 또는 앉았다 가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30년 전에는 108배를 해야 됩니다. 물론 108배 하면 좋죠. 1000배, 2000배, 3000배 하면 좋죠. 108배를 해야 108번뇌를 소멸합니다. 그 말이 맞죠. 근데 팔다리가 싱싱하신 분들은 할 수 있어도, 팔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3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노부살님이 80 먹었는데, 스님요, 내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손 한번 대주이소. 내 무릎에 대주이소. 그래서 어머니 보살이라서 제가 손을 탁 대드리고, 스님요, 스님이 손을 내 무릎에 탁 마정수기를 해가지고 좋아지겠지 묻더라고요. 보살님, 차를 80년간 타보세요. 고장에서 내려앉습니다. 보살님, 80년을 써묻다 아닙니까? 아플 나이입니다. 저도 80대면 어디가 아파도 아픕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임전에는 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또 어떤 분의 질문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스님요, 법담 스님께서 하시는 법문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잠이 안 오고, 잠이 오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근데 또 어느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잠이 오던데요. 그럼 또 그 옆에 좀 수행을 한 보살님이, 네가
근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스님의 법문을 못 알아듣는 거야. 수행을 많이 닦아야 스님의 법문을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분인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기도하시는 스님께서 우리 불자들이 중생들이 상구벌이 하와 중생이라 불법을 알아듣기 쉽게 알기 쉽게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이 뭐냐? 생활법이요. 그리고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것도 불법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지을 때도 정말 가족들이 남편이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밥을 지을 때 밥을 풀 때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축원하면서 찬불가 부르면서 밥을 짓는 어머님의 정성과 이놈의 인간 월급은 작게 주면서 맨날 늦게 오고 애미고 바람이나 피우고 에이 이놈인 걸 하면서 밥을 푸는 아내의 정성, 아내의 짜증난 상념은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하나라도 가슴에 담아가면 여러분들 인생은 자꾸 바뀌고 레벨업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안살포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